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매일 하는 기도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요청일 수 있다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? 네,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많은 경우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하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뭔지, 또 하나님의 뜻?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. 정말 흥미로운 적분인데요. 그 설교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. 진통제 필요한 환자가 자꾸 다른 약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모르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. 야고보서 말씀도 생각나네요.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요. 그럼 이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딱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더라고요.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, 다른 하나는 이제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드러난 뜻.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.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실제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 직업 선택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요.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획, 이걸 알려고 막 애쓰는 경우 많잖아요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감추어진 뜻은 창조나 섭리, 누가 구원받을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거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.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조차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래의 숨겨진 계획을 막 파헤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길에 집중하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드러난 뜻이라는 거군요.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들 말이죠.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 같은 거요. 맞습니다. 또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같은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고요. 미래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보다는 이미 알려진 기준들 있잖아요.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나? 혹시 죄짓게 하진 않나?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명령만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 뜻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가길 바라신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.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죠. 그렇군요.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. 이 구절은 하늘과 땅의 상태가 지금 다르다는 걸 전제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고요. 히브리서 말씀처럼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의 방해, 또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. 악인이 잘 되는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가 굳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어차피 될 건데 왜 기도하지? 설교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강압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요.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군요.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 예시죠.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.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구하신 거죠. 네. 이게 바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본질, 즉 우리의 순종을 위한 간구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.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부족하거든요.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. 마치 천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. 듣고 보니 이 기도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성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. 훨씬 근본적인 것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해지고 또 그분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
그런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첫째,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요. 둘째는 그분의 드러난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표현이고,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뜻을 이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그냥 결과를 정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가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점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지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따를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우리 각자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 뜻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요.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뜻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.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참된 정신일 것입니다.